오늘이 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몇 장까지 있죠? 13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3장까지 끝납니다. 느헤미야 13장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에스더서까지 같이 이어서 계속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느헤미야 12장 다음 주에 13장으로 끝나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몇 차 때부터 3차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부의 사람들이 돌아왔던 3차 포로 귀환부터 내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요. 가끔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성전 아닙니다. 이건 성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쉽게 구분이 돼요. 성전 그러면 템플, 그러니까 금방 알겠고, 성벽 그러면 월, 벽 이렇게 해서 금방 표시가 나는데, 우리 한국말에 성전, 성벽 이게 쉽게 잘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려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성벽을 건축합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성벽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목적이 그걸 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성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성벽 공사는 크게 네 군데로 나눴습니다. 북쪽, 서쪽, 남동쪽, 그리고 동쪽, 이렇게 네 군데로 딱 나누어서 이제 북쪽과 이제 서쪽, 그 다음에 남쪽과 이제 동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구간 중에서 동쪽이 제일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데 총 42개의 구간, 문이 몇 개라고 그랬죠? 문 10개, 망대가 4개, 이렇게 해서 42개의 구간,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건축하는 엄청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 계속 공사하면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너희 아무도 모르게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위협과 협박에 전혀 굴하지 않고 우리 공사를 한다. 그 대신 저 사람들에게 대비해서 여러분은 모두가 무장을 하고 공사를 한다. 그래서 전부가 다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창을 차고 그러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늘 나팔을 주어서 어느 구간이든지 적이 이렇게 침공해 오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나팔 부는 곳으로 모두가 함께 몰려가서 적을 방어하는, 이렇게 다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서 공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침략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들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있는 집에 가서 뭐에다가 빚을 내다가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집이 넘어가고 논밭이 넘어가고, 이제 이것도 안 되니까 자녀들을 뭘로? 종으로 줘야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이 지금 자녀가 종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 무슨 공사냐? 이러면서 이제 잘못하면 공사가
이제 중단돼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가 뭘 안 지켰습니까? 너희는 세 가지를 지키지 않았는데, 첫째, 지게표를 옮겼다. 남의 재산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잡으면 무슨 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고 남의 지게표를 내 것으로 가져온 것이, 이것이 율법을 어긴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있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해서 없는 사람들이 토탄에 더 빠지게 하느냐? 이자를 받는 것이 율법을 어겼고, 세 번째, 같은 민족은 자녀들을 뭘로 삼지 말라고,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종을 삼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지게표를 다 옮겨서, 다시 말하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자를 받지 않겠고, 그리고 이제 종으로 데려왔던 자녀들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부적인 문제를 율법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자 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4번이나 초청을 했지만 느헤미야가 나는 지금 거대한 공사를 하는 중이어서 당신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5번째는 편지를 보내서 네가 성벽 다 쌓고 나면 그 안에서 왕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바다하다, 그러니 당신 우리 만나서 이거 해결하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이것은 당신들이 지어낸 얘기지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근거 없는 말이다. 우리는 그런 것에 관여치 않는다. 그러면서 만나러 가지 않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가까운 한 제사장에게 돈을 주어서 제사장을 통해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유혹을 하지만 느헤미야가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면서 마지막까지의 유혹을 느헤미야가 다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나자 반대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낙담하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끝낸 느헤미야가 문지기들을 세워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지금부터 해가 뜬 이후에 뭐하고? 성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성벽은 다 쌓았는데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차 이주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다 조사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집을 짓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다 권유합니다. 그래서 1차 예루살렘으로의 이주정책을 폈지만 그렇게 큰 이제 그 효과는 거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이주정책을 펴고, 그리고 난 이후에 7월 1일 날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 앞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학사 에스라가 이제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제 아람어로, 그리고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뜻을 해서 알려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자 통곡하며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이 7월 1일인데 어제 율법을 우리가 들으니까 7월 달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고 에스라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7월 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알려주자 그들이 전부가 다 나무를 해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다. 그리고 그날 7월 24일이 되자 백성들이 다 다시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열었는데 낮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율법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회개하고 율법대로 살기로 하고 그들이 이제 대표자들이 와서 다 서명을 하고 이름을 써서 인봉했다. 그 서명한 사람들이 84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대표자들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대표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한 내용이 뭐냐? 첫째가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겠다. 두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세 번째, 이자를 받지 않겠다. 네 번째, 성전세를 내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전이 필요한 나무를 우리가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대겠다. 여섯 번째, 첫 열매를 드리고 일곱 번째, 11조를 드리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8가지 조항을 7가지 조항을 다 적어서 우리가 이걸 지키고 살겠다 이렇게 하고 인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대로 살자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이주정책을 펴니다. 2차 이주정책은 좀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서 산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켰고, 두 번째,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산다.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켰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전부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살기를 시작했고, 이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을 했는데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뿐이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이었다. 왜냐? 북왕국은 멸망한 이후에 돌아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고, 남왕국은 돌아온다는 약속이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왕국만 돌아왔고, 북왕국은 남왕국에 붙여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지파 어느 지파만, 유다와 베냐민만이 이제 주 지파가 되었고 12지파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이제 오늘 12장. 오늘 12장은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26절까지는 느헤미야 때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누구 때 있었던? 느헤미야 때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27절부터 43절까지는 성벽 봉헌식. 뭐 봉헌식이요? 성벽 봉헌식.
44절부터 4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 요 세 가지의 내용으로 오늘 12장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은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 때의 사람들이 아니라 1차 포로교환 때, 스룹바벨이 인도한 1차 포로교환 때 있었던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자, 그러면 1차 포로교환 때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왜 필요했을까? 이것은 그의 후손들이 나머지 제사장들이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1차 포로교환 때 1절부터 7절까지 있던 제사장들은 대부분이 다 뭐 했을까요? 죽었거나 늙었거나 없습니다. 왜냐? 1차 포로교환이 언제냐? BC 537년, 그리고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2차 포로교환, 그리고 2차 포로교환이 지난 약 14년 후에 BC 444년에 3차 포로교환, 지금 여기는 3차 포로교환 이후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교환이 지난 얼마나 지나서? 약 90년이 지난 이후야. 몇 년이요? 90년이. 그러니까 90년 전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미 다 뭐 했어?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에서. 극히 아주 어렸던 일부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1차 포로기한 때 있었던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의 스룹바벨 때 있었던 제사장들은 대부분이 다 뭐 했다? 죽었다. 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예수와는 요하김을 낳고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대부분 다 지금 느헤미야 때 제사장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제사장들의 명단이 12절부터 이제 21절까지, 22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레위인들과 또는 이제 거기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지금 1절부터 26절까지 주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이었고,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이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 1절부터 7절까지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오래전 90년 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8절부터 쭉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에 그 자손들로, 그 스룹바벨 때 있었던 제사장들의 자손들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제사장과 족장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데, 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다 주로 어느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제 27절부터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준비가 두 가지로 준비가 돼요. 첫째,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성가대를 만드는 일. 뭘 만드는 일? 누가?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 이들이 다 악기를 준비해서 이제 찬양대를 만들고, 제사장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합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찬양대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뭘? 제사 드릴 준비를,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갖춘 다음에 느헤미야가 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성가대와 제사장들, 그리고 나라의 방백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관리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부류죠. 레위 사람, 제사장, 관리들. 이 세 부류를 딱 모아가지고 두 패로 나눴습니다. 두 패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두 패로 나눠서 한 패의 앞에는 에스라가 서고, 한 패의 앞에는 누가 서고? 느헤미야가 서고, 딱 서서 그 성벽을 절반씩 도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돌아서 성전으로 돌아왔어요. 그걸 보면 이 성벽 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성벽이 뭐해? 튼튼할 만큼 그렇게 성벽을 잘 쌓았다는 말이죠. 지금 중국의 만리장성을 가서 보면 만리장성 위로 뭐가 다녀요? 차가 다니죠. 차가. 만리장성 위로. 그러니까 차가 다닐 만큼 그렇게 튼튼하게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도, 느헤미야가 쌓았던 예루살렘 성벽도 그 위로 사람들의 무리가 싹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성벽을 쌓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여호수아가 있을 때 쌓았던 이제 그 니느웨 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때 쌓았던 여리고 성의 성터를 우리가 이제 가서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의 성터를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리고 성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리장성만큼 튼튼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리고 성 성터가 그렇게 견고해요. 가서 보면 성터가 넓어요. 그러니까 성터가 좁은 게 아니야. 굉장히 넓게 쌓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튼튼하게 쌓았던 여리고 성이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안 무너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 성벽이 어떻게 됐어? 무너져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저렇게 튼튼한 게 밖에서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어떻게 돼? 무너져 내렸다 그 말이야. 그게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는데 그 성벽이 얼마나 튼튼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백성의 무리가 이제 두 패로 딱 나눴습니다. 맨 앞에 한쪽은 에스라가, 한쪽은 느헤미야가 서고 그 뒤에 성가대가 딱 따라가는 거야. 성가대가 딱 따라가면서 찬양을 하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따라가면서 나팔을 불어요. 그 뒤에 지도자들이 쫙 따라가는 거예요. 전체 패를 두 패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에스라가 가고 성가대가 가면서 찬양을 하고 제사장들이 따라가면서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다 해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았으니까 반 바퀴씩 돈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돌아서 이제 어디로 왔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어요. 성전으로 돌아오자 이제 거기서 제사장들이 준비해 놨잖아요. 제사 드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그 제사를 드리고 나자 이제 여기 보세요. 43절 이날에 그렇게 이제 반씩 돌아가지고 다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그 제사가 끝나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그러자 말이죠. 돌아와서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뭐 했으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뭐 했다? 멀리까지 들렸다. 오늘 12장 제목이 뭐예요? 아니 주보에 제가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 여기서 제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이제 한 바퀴씩 다 반 바퀴를 돌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자 이제 봉헌식이 끝나는데, 그 봉헌식을 드리자 백성들 모두가 즐거워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까지 들렸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이주정책에 의해서 살 만큼 인구가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성벽 봉헌식을 마치자 이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벽 봉헌식이 끝나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언제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끌려가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이제야 예루살렘이 이제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사람 살만한 도시, 그리고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살만한 도시가 되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생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44절부터. 이게 생활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다가 보니까 그들의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 자, 왜 그래요? 레위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도록 돼 있어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지게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11조를 가져다가 주면 그 11조를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준다 이 말이야. 왜? 이제 바벨론에서 2지파밖에 안 돌아왔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도 11조 생활이 뭔지 잘 모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11조를 안 주니까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 지방으로 흩어져 가가지고 거기서 일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다가 보니까 성전이 성전다운 모습을 갖출 수가 없어요. 성전이 성전답게 일이 돼야 되는데 성전이 성전답게 일할 수가 없어. 레위 사람들이 없다가 보니까. 그래서 44절부터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뭐가 포도청이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단 뭐 해야 돼? 먹고야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다 지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저 밭에 가서 일해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제사장들도 살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못 받으니까 제사장에게 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도 다 일하러 가버린 거야.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제 성벽 봉헌식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11조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곁에 창고를 짓고 백성들이 11조를 전부 가져다가 거기에 쌓고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레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살도록 그리고 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11조를 또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그래서 여기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거기 다 모았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몫이나 레위 사람들의 몫이 있거든요. 그 몫을 다 돌려서 그들이 생활해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45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행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제대로 뭐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됐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제 47절에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11조를 드리고 그 11조 중에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 중에 11조를 또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뭐 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에 어렵지 않도록 다 해주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문지기들이 각각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뭐 했다? 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제 구실, 제 역할을 하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한 일을 보면 예루살렘에 인구가 없으니까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라도 예루살렘이 사람 사는 도시로 만들어 놓았고 성벽을 쌓아서 물론 안전하게 했고 사람 사는 도시로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하자 백성들이 11조를 내도록 해서,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성전이 성전 본연의 일을 하도록 뭐했다? 만들었다. 이것을 보면 참 느헤미야가 대단한 것이, 예루살렘에 사람 살만한 도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그리고 이렇게 성전도 제 역할을 하도록,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재구시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중요한 게 뭐냐? 성벽을 쌓았다는 거, 이게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진짜 한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도록 만들었다. 이게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일.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원하고 자원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 자기가 사인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도록 백성들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하자 11조를 다 이렇게 내도록 해서 성전이 제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나라답게 만들었다. 이게 느헤미야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느헤미야의 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다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다운 그런 각각 자기의 제 모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의 장로로서, 내가 교회의 권사로서, 내가 교회의 집사로서 각각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있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